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일어나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걸을 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걷고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을 때 기다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승천하시면서 40일째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즉 부활 후 50일째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열흘째 그러니까 50일째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뜨거운 역사를 우리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뜨거움을 체험한 뒤에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열흘 동안 여러분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만 그때 놀라운 그 은혜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의 은혜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배운 뒤에 그냥 우리가 체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평생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질고로 인하여 평생 또 장애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또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성령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목에서 즉 예배 시간과 평소 일상 사이에 순간에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일상은 어디입니까? 예배 밖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전 밖 미문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성령 충만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 점층법적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이 지역 주민을 섬기는데 더 나아가 이 세계 우리 땅 이곳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일본 이웃 국가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출발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불협화음만 난다라는 거예요. 예,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요. 싸움의 현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받은 자들 120문도 성령 충만한 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지역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순간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은요, 단지 예배 중에 은혜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우리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보지 못했어요. 평상시 때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46년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 지역의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그 티타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왜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주후 70년대 이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터는 있어요. 성전터는 있고 거기에 돔으로 되어져 있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전도 나름대로 큰 사이즈입니다. 우리 성전 큰 사이즈. 그런데 이 미문이라는 것은요, 비프트를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 아름다운 문으로서 여러 가지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누가 지금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평생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평생 안진뱅인데 그가 평상시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어떻게 되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기서는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의식적으로 저 상대방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응시했고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시선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는요, 사람을 무심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깊이 그 영혼을 주목하고 바라봤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지나쳤지만 그들은 멈춰서 눈을 들어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안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육체적 장애나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삶, 즉 영적 결핍 상태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았던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돈이나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성령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권세로 접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공허함과 삶의 방향 상실, 중독, 절망, 죄책감, 관계 단절 같은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고로 인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질고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영안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 없는 자들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임을 소망을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또한 그들에게 격려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외모를 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질 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바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상처,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관심조차 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내면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느끼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무관심하고 감각이 없다면 먼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마음이 살아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주목해 볼 여유가 있는가? 혹시 내 신앙은 형식과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은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있는 것, 그 은혜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를 주목했듯이 우리도 삶의 걸음 속에 멈추고 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관심한 시대 속에서 사람을 보며 그 필요를 알아차립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서 임했어요.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시선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아내가 불쌍히 보이고 이웃이 불쌍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영혼들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상태에 꿰뚫어 보는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시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명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기대를 초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세상의 기대를 초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멘.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는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동전을 기대하며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는 매우 현실적이고 단순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동전인 것이죠. 네, 현실적이고 단순했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평생에 일어설 수도 없는,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곳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동전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기대는 매우 현실적이고 단순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동전 몇 개쯤 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원하는 것, 물질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진짜 원하신 것을 주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침상 위에 누이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 지붕을 뚫고 아래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병이 낫는 것, 육체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대답,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초월적 해답,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오늘 주님께 맡기며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걷고 뛰는 것, 병이 낫는 것, 육체 회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예수님의 초월적 해답을 제시하는 모습,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 하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5장 아랍 군대의 장군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최고 사령관으로서 아람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전쟁의 공로자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나라 직책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 아람 군대의 장군 나만 이 장군은요 국방부 장관 수준이에요. 합창의장 수준이에요.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명령 하나면은요 모든 군대가 다 움직이는 그만큼 권세가 있는 자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피부병이 있어요. 나병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이 나만 장군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초월의 능력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 겸손함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몇 번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청했어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무엇보다도 많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지휘 체계를 보게 되면 수만 명, 수천 명의 이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나만에게 있었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갖고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부부, 명예, 권력보다도 지금 요단강에 7번만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초월적인 해답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은 나만 장군에게 겸손과 순종을 통한 치유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차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권력을 있고 내가 부를 누리고 있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현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해답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기대에 더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편리함과 안정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만 기대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의 기대를 초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이 표면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것이 우리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금과 은이 필요해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 나아가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우리는 고백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면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분명히 육체적인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단순히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모두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다리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일어났고 그 순간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동전 하나 먹고 사는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고 뛰게 되어졌을 때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평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그에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그가 치료받았고 간증하고 또 그 치료함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셋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성전 전체를 감동시키고 예배를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병고침뿐만 아니라 전도, 예배,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그 평생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기적, 병고침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 성도 간의 교제, 어려운 이유를 돕고 구제하고 담대한 전도, 그리고 공동체의 눈에 띄는 성장이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질적 성장과 양적 부흥은요, 모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에요. 이 같은 역사는요, 역사 속의 부흥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한 장로의 회개를 통해 그 회개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친구의 돈을 탐냈습니다.
그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폭발적인 그 평양 땅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장대현 교회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나도 알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온유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뜨겁게 시원하게 강하게 바람처럼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공동체를 뛰어넘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금과 은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묶이고 답답한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데 아까움이 없어요. 인색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는 쓰는 데는 아깝지 않대요. 남에게는 쓰는 거는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강팍해요. 아까워요. 선교구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시선이 바뀝니다. 남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고 베푸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삼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소문이 잘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고맙다라고. 네,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네,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맛을 잃고 빛을 잃게 되면은요 그저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답게 우리는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요 별의별 소리 다 들립니다. 이쪽 교회에서 싸운다, 저쪽 교회에서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달 동안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가서 앉아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툭 끊으면 다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새신자 교육할 때 꼭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은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존중과 이해, 축복의 대상이지요.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다 악해요. 세상에 지금 탐욕과 탐심이 우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숨과 같은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건 예전엔 봤는데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부를 추구했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하나님 해결해 주셨기에 이 또한 나눠주고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묵과한 채 영안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보다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가운데 평생 앉은 병이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웃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이웃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내 재산이 아깝지 않고 나의 건강이 아깝지 않고 그 영혼에게 헌신 충성 또 영혼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뭐 먹고 잘 먹고 뭐 좋은 거 주고 이걸로는 삶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많은 자들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집안에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쌀이 우리 집보다 더 많아요. 빵이 우리 집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뭐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줘봤고 가서 대리인으로 뭐 사인도 해 줘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긍휼의 시선을 통해서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신앙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은 자답게,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서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 한국에 복음의 불길이 임하고 이 복음의 불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길로 멈추는 것 아니에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 감당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순복음을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